말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조금 참아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종료주일 오늘 맞이하였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하면서 춤추며 노래했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자를 예우하는 그 표현으로 자신의 겉옷을 다 걷어가지고 오늘날 레드카펫을 깔듯이 그 겉옷을 다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 그 위를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것은 왕들이 타는 하얀 백마가 아니고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높아지실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려고 할 때에 도망 다니셨잖아요. 사람 없는 곳으로 사람들이 나를 왕 삼으려고 하는 줄 알고 피하셨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예루살렘 입성 그 길에도 작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항상 겸손하셨다. 낮은 대로 자신의 눈과 마음을 항상 향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일서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지내게 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고난주간. 고난주간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왔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가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그 말씀의 묵상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10번의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그리고 오후 8시 30분 10분 전서부터 방송이 시작될 거예요. 찬양 소리가 들려올 테니까 10분 전서부터 각 처소에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정확히 30분이 되면은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이 10번의 기도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여서 참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절부터 6절, 우리 지난 주일 말씀, 맨날 젖먹이 신앙, 젖물리는 신앙, 그곳을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오늘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세례받고 안수받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즉 웨슬리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칭의의 은총을 받은 이후에 성화와 완전의 단계까지 이루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그래 칭의의 단계에 머무르는 자는 마치 이 오늘 성경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성화의 단계에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야, 성자 같아, 성자 같아.
감동이 돼. 야,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껴. 예수님이랑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 성화의 단계. 그리고 성화의 단계를 또 뛰어넘어 완성의 단계. 비로소 완성의 단계. 퍼펙트, 퍼펙션. 그 완성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주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성화와 완성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귀히 쓰시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진짜 일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화와 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단계에서 후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계속해서 신앙의 단계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까?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후퇴할까? 그것이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번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신앙에 후퇴하며 죄를 짓게 되는 것, 타락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와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즉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그리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야, 이거 얼마만큼 무서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후퇴하게 되면은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못 박게 되는 것이고 그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땅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땅. 어떤 땅이냐? 특별히 농사 짓는 땅이에요. 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밭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우리는 그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가지가, 또 열매가, 그리고 곡식이, 꽃이 피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자주 그 위에 비를 흡수하여, 여러분, 비는요 사람이 내리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비 내리게 하시는데 자주 그 비를 내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 흡수할 수 있는 흡입력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주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이게 은혜야 하면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이것이 내게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깊이 알아야 돼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받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밭 가는 자들, 즉 농부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소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좋은 열매, 좋은 채소, 좋은 야채 얻었으니, 쓸모 있는 것이 결실이 맺었으니 이것이 축복이구나.
라고 말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결과물, 그 열매, 결실, 그 채소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결과물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통하여, 좋은 채소를 통하여 하나님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축복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축복받았어, 할렐루야, 끝, 그것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새로운 진짜 축복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진짜 축복의 열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욱더 무성하여져 그것이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또 그 축복의 열매가 그 집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담장을 타고 뻗어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 이웃들에게도 복이 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거부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느낄 수가 없어. 왜? 뭐가 뭔지 알아야지. 분별을 못해. 그런 사람들은 좋은 채소를,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농사지은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엉겅퀴라고 하는 거 잘 몰라요. 이 가시는 여러분들 장미꽃 받아보셨어요? 장미꽃? 예? 받아봤어요? 예? 장미꽃.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받지. 이 장미꽃에는요, 조심해야 돼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요. 가시는요, 찔리면요 피가 나고 아픕니다. 찔려 보셨어요? 가시. 그리고 이 엉겅퀴도요, 이 엉겅퀴가 뭘까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엉겅퀴가 오늘 성경에서처럼 아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요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지 엉겅퀴 즙을 먹고 엉겅퀴 액기스로 해가지고 알약을 만들어서 그걸 먹으면요 이 소변이 잘 나온대요.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약으로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로 번역된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 이것도 쓸데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시는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가시로 찔리면 피가 나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채소, 곡물 잘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엉겅퀴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것처럼 다 엉겨 붙어 가지고 다른 식물들을요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채소가 되어서 남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즐거움을 선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남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피나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그러한 가시와 엉겅퀴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시와 엉겅퀴 같은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쓸모없어 어떻게 해요? 아궁이에 버려지게 된다. 불사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채소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천국에 이를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 저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아궁이와 같은, 하나님도 다시
건져내기 쉽지 않은, 한 번 가면은 왔다 갔다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불타는 그 아궁이에, 그 불가마에 빠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최후 승리자가 다 되어야 될 텐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최후 승리자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9절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속해 있음을 확신하노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남을 이렇게 크고 작든 섬겨왔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교회 처음 시작서부터 섬기는 교회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섬김회가 그냥 다 합니다. 섬김회가. 다른 이름도 없어요. 예, 기관과 단체도 거의 없죠. 대부분 다 섬김회가 하는데, 이 섬기는 것, 크고 작은 것들, 해왔던 것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지금 우리가 비전을 만찬, 카페테리아 다 일시 중단했어요. 그런데 평일날 제가 가끔 1층에 환기도 시킬 겸 문을 열고 딱 있으면요, 그분이 오세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문 연지 5분도 안 돼서, 5분 10분도 안 돼서 어떻게 알고 참 이렇게 오세요. 오셔가지고 커피 먹으러 왔습니다. 혼자 오셨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캔커피를 드리기도 하고 뽑는 커피를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옆에 있는 초코파이를 만지작 하시면서 이것도 먹어도 돼요? 그래서 네, 맛있게 드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은 것으로 남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요 그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돌아오는 부활주일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 지쳐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내 주위에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실천하세요. 하나님이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섬김을 하나님은요 기억하시는데, 중요한 거 뭐냐?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부지런히 그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여러분,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것. 스카펫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힘든다. 인생은 어렵다. Life is difficult. 그와 같이 말을 하였는데, 인생은요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할 때 어렵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 기쁨과 감사를
섬김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그와 같이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 그와 같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시대를 지난다 할지라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자들을 본받아야 할 텐데, 그 13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누구의 예가 나와 있느냐? 딱 한 사람 예가 나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에요. 원래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 그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 그러한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너는 그 이름도 좋지만 아브라함이 되어라. 아브라함은 뭐냐?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온 사람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 나라의 국민 MC, 국민 탤런트,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국민 아버지 하면은 누가 떠올라요? 최불암 씨가 떠올랐지 않습니까? 예? 예, 국민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국민 할아버지인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바라기는요,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의 학생들의, 아이들의, 또 모든 사람들의 교회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교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가는 곳마다 정말로 아버지와 같은 존재,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허하시면 그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또 어떻게 해요?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어 주시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약속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하나님도 충청도 분이신가? 왜 오래 걸려? 빨리 주시면 좋은데 오래 걸리실 때가 많잖아요. 아브라함이요, 내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순종하여 떠났는데, 그도 허물이 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부족함이 있는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을까 봐, 살기 위하여. 가만히 따지고 보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죽을까 봐, 환난을 겪을까 봐, 고난 당할까 봐 거짓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훌륭한 점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주신 약속, 너에게 복 주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복 받은 거 맞죠? 건강합니다. 복 받은 거 맞죠? 100세 때에 드디어 번성하라. 그 약속의 그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야, 하나님이요 얼마나 이렇게 고난과 또 시험을 통하여 연단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100세 때에 낳은 아들을 이제 조금 커서 사람 노릇 할 만하니까 나에게 밭이라는 거예요. 애들 말로 줬다 뺏는 거예요. 야, 여러분, 좋은 것을 안 경험해 보려고 살아가면요, 그냥 그래요. 예? 그냥 그래. 왜?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좋은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 좋은 것을 빼앗기고 정말로 어려움에 처하면요, 더 견디기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던 그때, 그리고 막 새신자들이 계속 막 오고 그런 그때를 불과 2달, 3달 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그게 아마 담임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이 조금씩 자라면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 새신자들, 1달, 벌써 2달, 이제 3달로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그 신앙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도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하여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러한 하나님 주신 약속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야만 했어요. 오래 참은 끝에 주신 그 이삭을 다시 한번 그 유혹, 그리고 살려야지 하는 유혹 없었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그 시험, 모리아산에서 그를 정말로 죽이려 칼을 높이 쳐든 그 시험,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너를 복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요, 너무나도 크고 비밀하고 또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을 성취하고 얻게 될 때까지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 인내죠. 인내.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그 변치 않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이, 축복의 열매가 언제 나타날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그 단비의 은혜,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여 부지런히 하루하루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것이 좀 시간이 걸려요.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나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오르탕스 블루엣이 사막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재밌게 본 이야기가 뭐냐? 중국의 최초 선교사 모리슨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그가 중국에 선교하러 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중국말 가르쳐 주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사업차 왔는데 이 사람은 선교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사람들도 별로 환대하지 않는 거예요. 즉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아요. 홀로 고독합니다. 고국에 300통의 편지를 썼는데 답장이 온 건 달랑 2장뿐이었다고. 자기가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고. 고향에서도 자기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 홀로 있는 그 시간을 그는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렵게 중국어를 배워서 한문을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훗날 그가 번역한 성경으로 말미암아 귀출라프 또 허드슨 타일러와 같은 유명한 선교사들의 업적을 남기는 이 기초가 되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죠. 토마스 선교사가 바로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선교도 못 해보고 대동강변에서 죽게 된 거예요. 서해에 있는 섬에서 몇 달 동안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지만 실제로 이제 이 육지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보려고 했는데 대동강변에서 이 배 제너럴 셔머너 유명한 사건이죠.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서 죽고 말았어요. 죽으면서도 그 번역된 성경을 전했습니다. 그 번역된 성경이 훗날 어느 사람이 이거 뭐야 하면서 자기 집 도배지로 바른 거예요. 그런데 훗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또 그 도배질로 발랐던 그것이 그 집이 주막이었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되어 한국 교회사에 큰 업적을 남긴 바로 평양의 장대연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모리슨 선교사와 또 토마스 선교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아무런 큰 열매 없이 죽어간 선교사가 아니라 그들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비밀한 일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어렵게 낳고 이삭도 에서와 야곱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을, 번성함의 축복을 이제
시작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그 오래 참음 이후에 주신 약속의 성취.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벌써 한 달 지나 2달, 이제 달이 바뀌어 4월이 되어 3달째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변치 않는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